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말씀으로 생활로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화두 하나를 생각할 것인데 기도라는 화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슨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1절 본문 가만히 보시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낯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닮았죠. 네, 그게 비슷한 부분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상은 두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인데 잠언에도 이와 유사한 본문이 나오는데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제사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 제사 얘기 나오죠. 호세아서는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유대인에게 제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딱 큰 맥락은 같은데 본문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나오는 본문 가운데 가장 어렵고 모호한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전도서 5장 1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도서 잘 아시잖아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제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가치가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오늘 읽었던 5장 1절 앞부분 4장 1절부터 16절까지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노래합니다. 5장 1절에 7절까지가 하나의 단위고 8절 되면 또다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하거든요. 7절 제일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을 벗어나서 인생을 좀 의미가 있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1절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와 4절에서 7절까지 두 부분으로 또 나뉘어지긴 하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1절 한 절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명령 문장이 하나 있고, 문장은 총 3개인데 명령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명령을 보충하는 부연 문장이 2개 있고 이렇습니다. 2개로 명령문 하나 생각하고 부연문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령문부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글 성경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는 말을 그대로 보면 마치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갈 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 이런 장면은 아닙니다. 아직 성전에 도달하지 못했고 멀리서 내가 성전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성전에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멀리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 구경하러 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뭔가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물을 바치고 또 자신의 소원을 얹어 바치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란 이 본문은 예배하러 간다는 말보다, 그러니까 예배의식을 하러 간다는 말보다는 내가 뭔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성전에 딱 들어가는 장면이면 발 조심해라 이 정도로 잘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멀리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교훈하는 대상이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밖에 있는 자, 아직까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발 조심해라 이 말은, 발을 조심한다는 말은 사실 삶을 조심한다는 것이니까 행동을 주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네 소원을 아뢰고자 한다면 너의 삶을 조심해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와서 내가 좀 회개기도 좀 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고자 기대한다면 삶을 먼저 살펴보라. 네 삶을 먼저 살펴보라 이런 말이 됩니다.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 내 발이 무엇을 하는지, 내 삶이 무엇을 하는지 너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라. 조심해라. 사실 우리 샤말 지키라는 말이니까 행동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딱 서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탕이 되어서 나의 삶이 신앙적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가서 재물을 뭘로 바치고 또 내가 뭘 어떻게 소화하려고 이거 생각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라도 내가 지금 내 삶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발을 지키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노력부터가 사실 하나님 만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1절의 두 번째 부분이 이 발을 삼가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행동을 좀 지켜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한글 성경 보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무엇 하는 것에서 멀어져 무엇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바꾸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성전에 나아가면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냐면 말씀 안 들었어요. 네. 요즘처럼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 드리는 자체가 예배였거든요. 개인적인 경우.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가서 재물을 잡아 드리는 그것이하고 사실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매한 자들 이들은 아마 그 뒤에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일 것이죠. 그죠? 악을 행하면서도 저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설명하니까 우매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그들이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을 행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몰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행하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네, 우리처럼 악을 행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모습이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라 말하는데 재물을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지?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라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한번 좀 원문의 도움을 빌려야 합니다. 여기에 재물을 드린다고 번역한 이 단어인데 이 단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give, 그냥 준다라고 해당되는 단어 가지고 뜻입니다. 원래 재물은 올라, 이게 올린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재물은 잡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동사를 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는 올린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내어준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치관을 굉장히 잘 반영합니다. 이 단어가 전도서에만 20절에 나오거든요. 20절에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절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딱 한 번 5장 1절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이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윗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내어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의 재물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리는 이런 예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귀찮거나 형식적이거나 이거 또 해야 되네 이렇게 내 건데 이거 참 아까운 마음으로 내어주는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그러니까 형식이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가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네. 이러한 행동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죠. 네. 그런다고 내한테서 나갈 게 안 나갑니까? 왜 기왕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리고 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허비하고 낭비하며 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죠. 이들이 어리석음은 그들이 삶에서 드러나는데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악인 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악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기준. 내 눈에 내가 옳아 보이니까. 네.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사실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어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비교되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아까 그들에게서 떠나서 멀어져서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설교 듣는 것을 중요시하라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여라고 되는데 어디에 가까이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강단에 가까이 하여, 혹은 율법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이렇게 어디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라가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가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이 하는 대상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좀 설명을 좀 복잡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가까이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이 단어, 가까이 한다라는 이 단어가 재밌게도 물질적인 의미로 쓸 때는 실제로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가까이라고 했으면 율법 두루마리에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전 안에 율법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말, 가까이 한다는 단어가 은유적인 의미로는 친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친해진다,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과 친해져라, 말씀과 익숙해져라 는 말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때 샤마라는 단어는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자꾸만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들어다 보니까 뒤에 순종하는 의미는 싹 빠져버리고 앞에 귀로 듣는 요것만 살아있어서 듣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뿐이지, 실제 이 단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친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예배 형식만 지키면 된다 생각합니다. 제물 드리면 되지 뭐.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형식을 지키고 말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친해지는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친해지는 자들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 2주 동안 했잖아요. 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에서 순종할 것이 생각나거든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것이 말씀과 친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맥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기도라는 문맥, 기도라는 문맥.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라는 이 문맥 속에 들어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었는데 오늘 그것이 기도라는 큰 문맥 안에 일부분으로 들어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도를 크게 하시오, 이거 아니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오, 이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오라고 말합니다. 네. 또 결론은 하나네요. 예배 잘 드려 복 받는 자 살펴보니까 결국은 삶이 예배와 연관되는 자였고, 말씀 읽어 복 받는 자 살펴봤더니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기도 잘 드려 복 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기본은, 신자의 기초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복 받는 자의 신자의 기초는 그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자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자의 출발점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예배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은 기도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은 말씀 읽어도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성경책 폈을 때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는데, 이제까지 우리 몇 주 동안 성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와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런 데 관심 안 가져도 참 복을 많이 누렸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처럼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뭐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리고 사람들이 베개를 자복하며 삶이 바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이 삶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돼야 될 시기가 왔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가?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는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가? 내 삶이 예배와 부합되며 내 삶이 말씀과 부합되며 내 삶이 기도와 부합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우리가 목표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출발하는 기도를 승리하시는, 내 삶이 기도와 보조를 맞추며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배제된 신앙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분리된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활동으로 머물 뿐이고,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기도가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대로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태국에서 남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들이 또 그곳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또 준비된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며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